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길고 좀 그래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읽고 왜일까 이렇게 되물어 보면 단순했던 내용이라도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우선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엘리야가 누구인지 조금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 엘리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아합 왕은 그를 찾아서 이 가뭄을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흔히 이제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고 이세벨이 여왕이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여기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풀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가뭄이 찾아오고 막 온갖 곳이 다 마르게 되었죠. 그러면서 열왕기 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상 중반 정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열왕기 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 선지자에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 여왕에게 추격을 받고 죽을까봐 도망치다가 로뎀나무에서 거기서 쉬다가 내가 하나님 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하면서 한탄을 하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호렙산 있는 곳,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까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거기서 활동하다 도망치면서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 떡을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가게끔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이 엘리사를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사람이 다시 후계자로서 엘리야가 죽게 되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쪽에서 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엘리야가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승천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하죠.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스승은 넌 오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야. 그러는 넌 여기 있어. 그래도 엘리사는 저는 갈게요. 당신이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동일한 이야기로 반복이 됩니다. 장소를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고 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그래도 엘리사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당신의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장소를 옮기고 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오늘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이 장소들을 옮겨 다니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엘리사는 계속 그 동일한 말만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고서 저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불러 올리려고 했습니다. 마치 에녹처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그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조금 특별한 대우를 그렇게 받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빠져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니까 엘리사 너는 여기 있어라. 그때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또 엘리야는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과 똑같이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게 되는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선 길갈입니다. 이 지명은 어디 위치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 일행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서 건널 때에 요단강이 위에서 멈춰서 말랐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돌을 12개를 짊어다가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 놓지요. 그리고 거기서 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집트에서 떠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묶여 살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 있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할례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 축제를 처음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가지고 6월절 축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먹게 되었던 만나가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이 된 사울이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첫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또 길갈입니다. 특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다음 장소 길갈에서 옮겨서 베델로 넘어가는데, 그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집, 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길갈보다 더 익숙하고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을 보니 천사가 왕래하는 모습을 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가 벤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은 것이 또한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종교적으로 다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두 개로 북쪽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렇게 쌓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부분에 쌓게 되고 거기다가 송아지상을 만들게 됩니다. 많이 본 듯한 형상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올 때 밑에서 아론과 그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여로보암 왕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연합의 기미보다는 아예 분열의 길로 오히려 더 이제 합쳐질 일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장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고고학에서는 여리고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길갈에서 할례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이 여리고를 돌게 되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죠. 이것이 무혈입성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곱째 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았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 여리고 성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패가 망신할 것이다. 완전히 다 망할 것이다. 첫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건데 이거는 그냥 다 아들들이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열왕기상에 보면 베델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게 됩니다. 다시 지으면서 그 토대를 다질 때 첫째 아들이 죽고 성의 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에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본문 말씀처럼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들은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 지역들을 지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두 사람을 그리로 보내시고 또 그들은 똑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하실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성지순례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곳을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렇게 밟으면서 성지순례를 했다고 생각이 한번 해보면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성지순례 해보고 싶으시죠?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신앙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건 분명 그 성지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지에 사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보단 더 좋은 신앙에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를 보면 조금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장난기 어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엘리야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그렇게 역사적인 현장을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못 가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엘리사와 함께 그 지역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해야 하고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아무런 역할도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거야.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이 죽게 되면 엘리사가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그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오늘의 이러한 과정입니다. 엘리야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앞사람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면 뒷사람은 그만큼만 해도 못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지 못하면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또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밟으면서 자신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또 보면서 시대가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의 현장을 되짚어보면서 거꾸로 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현장들입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하나님을 어기는 장소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수많은 곳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장소로 바뀐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장소를 되짚어 가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곳으로 그 역사 체험을 동일하게 하면서 요단을 건넌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험난한 길을 갈 텐데 내가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죠. 후계자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동한 장소, 이제 엘리야를 부르고 엘리사가 대신하게 하실 때 엘리사가 이 사실들을 꼭 알았으면 했던 것입니다. 이 장소를 옮기면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동일한 대화를 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엘리야가 명하고 엘리사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지켜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확실한 후계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쫓아다녀서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2배나 더 되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예수님께 그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매달렸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남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왔던 그러한 틀이기 때문에. 하지만 변화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엘리사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저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영혼, 당신이 숨이 붙어있는 한 이것은 호흡이라는 뜻인데 네페시라고 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넣었더니 생령이 되었더라. 그 생령이 되었더라 할 때 그 영입니다. 인간적인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숨이 붙어있는 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호흡이고 생명이고. 그러나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갈 것 같아. 내가 없어지기 전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나한테 말해. 내가 사라지기 전에.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 또는 다른 번역에선 하나님의 영감을 내게 갑절로 2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세계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운행하던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죠. 당신의 영이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당신의 숨이 붙어있는 한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영이라고 이렇게 할 때 네페시, 인간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지순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면서 엘리사의 생각은 조금 변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영이 아닌 세상을 운행하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지난주에 그 더러운 영을 그 성전에서 쫓아내셨던, 그 회당에서 쫓아내셨던 예수님, 그 더러운 영 할 때 이 푸뉴마입니다. 그것이 루아흐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2배나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2배고 3배고 10배고 있어도 지금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내게 2배나 주십시오. 호흡은 곧 생명이고 인간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거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능력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사는 일종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저는 그의 생각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후계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이 시대를 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내가 어떤 것을 능력으로 삼고 무기로 삼아야 하는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는 거야. 네가 정말 내가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야. 왜냐하면 엘리야는 알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엘리야는 좀 뭐래도 좀 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도 어쩔 수 없이 가뭄의 땅에선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굶고 배고프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닥친 것을 아니까 엘리사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갑절이나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네가 갈 길은 그러면 어렵다. 물론 아합 왕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쁜 임금 밑에서 엘리야가 살았지만 어쩌면 더 험난한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에 열릴 수도 있겠다.
선생의 염려 섞인 말입니다. 엘리사는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등지, 그리고 요단을 넘어서면서 그 안에 확신이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것도 더 강력한 영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뚫고 나갈 수 없겠구나. 엘리야가 인생의 말미에서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을 다니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서는 지금 내가 선지자로서 무엇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일종의 성지순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혹시 베델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와 같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에 변화가 또 생기셨습니까? 내 개인적인 삶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우선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지금 그런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의 영, 세상에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는 답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다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직 유일한 그 해답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어렵습니다.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되고,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서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긴 세월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혹시 그 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들이 변해버리진 않았는지, 변질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 되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막막한 삶 가운데 진짜 내가 갖고 또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영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 필요함을, 그것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혹여나 잘못 전해진 말씀들이 있다면 주님의 생각에 합당한 그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변화의 싹이 시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주님께 전부 다 맡깁니다. 산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최선을 다하는 삶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